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4월의 마지막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시는 모든 일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권면하면서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최고로 존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은 세상에 사는 그 사람들 그 누구에게나 다 전해져야 할 소식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할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복음은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데 로마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라 로마 성도들에게만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나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나 개인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첫 번째로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하면서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6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구별 없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복음은 변함없이 전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똑같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똑같이 전해질 때 바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성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즉 구원은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틀릴 수는 있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그 중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사슬에서 풀려남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풀려난 존재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풀어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구원이지요. 이것이. 구원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니지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을 받는 조건이 있는데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조건 하나, 누구나가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어야 한다는 조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천하사랑 그 어느 누구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철이라는 스님도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자신도 지옥으로 간다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철이라는 그 스님 같은 분이 지옥으로 간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아. 무엇을 해야 믿는다고 생각을 해.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그 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요. 여러분같이 잘난 사람들에게도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부유한 사람, 건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가 누구입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는 로마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교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지라도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요. 다 안다고 말을 합니다.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자신의 논리가 우선되어집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은 표현하기를 묵은 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질기다고 그래요. 쪼아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신적으로 마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굳이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설 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잘하라 하지 마세요. 나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하면 다른 사람 변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깨져야 할 사람이야. 내가. 나는 깨지지 못하고 저 사람이 깨져야 돼. 그 사람이 깨져야 돼.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깨져야 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도 날마다 새롭게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들어야 되고요. 아멘으로 들었으면 실천하는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돌같이 굳어있는 내 마음이 녹아지고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하라고 하십니다.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빚진 사람이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늘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뿐이지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빚진 사람은 당연히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겸손해집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제일인 줄 압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정죄하기를 잘하지요. 빚진 자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빚진 자의 심정은 어떤 것입니까? 빚진 자의 심정은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면 책임 추궁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지요. 어떻게 하든지 빚을 갚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화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미치는 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받은 복음을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전 성도들이 합심하여 전도할 텐데요. 온 마음을 다하여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매, 내 이웃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꼭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자랑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힘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너희에게 자랑하노라. 우리도 복음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해 버린대요. 부끄러워하는 사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한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는 심정으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우리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의가 나타날 때 우리의 믿음은 믿음에 이르기까지 올라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지요. 아멘.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죄인을 죄인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의로 간주해 준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의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의인으로 간주하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회개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평생 의를 행하여도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죄는 한 번만 지어도 죄인이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 주시면 우리는 의로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성장해야지요. 믿음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의 공로로 받지만 우리의 믿음도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표를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도 거룩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표를 나타내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지십니까?
부담스러워지세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8절 이후에 보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배 후에 읽어보시고요. 32절 보십시다. 32절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에 예수를 믿는 자는 복음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복음의 빚진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빚진 자처럼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복음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전하겠노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 한 가지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그 은혜, 주님,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